반갑습니다. 명절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의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그 같은 매듭을, 여운의 매듭을 딱 매듭 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상으로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저 사진은 제 셀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날에 제가 그런 운동량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제가 스크린샷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날 걸었던 총 걸음수가 11,700보 가까이 되지요. 물론 셀폰을 들고 다닐 때만 카운트된 겁니다. 셀폰을 들지 않고 다닌 걸음까지 합치면은 걸음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날 제가 몇 킬로를 걸었는지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서 몇 칼로리를 소비했는지도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건강한 걸음이 몇 보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7,500여 보 그렇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 걸었던 걸음 수는 11,700보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음이 다 건강한 걸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4,000 몇백 보는 빼고 7,500여 걸음만 건강한 걸음에 해당된다. 이 같은 이제 정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걸었지만 이만큼이 다 건강에 유익한 걸음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서 건강한 걸음에 해당되는 것은 요만큼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이 같은 여러분 정보를 보면서 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24시간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가운데서 건강하게 사용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전혀 건강하지 못하게 사용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심지어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60을 삽니다. 70을 합니다. 심지어는 90을 살고 100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에 대하여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 70평생이 나는 정말 만족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아름다운 시간도 있는가 하면 아름답지 못한 시간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쉬운 시간도 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시간들도 흘러간 과거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다시는 추억하기 싫습니다. 기억하기 싫습니다. 내가 왜 그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하는 그런 한탄하는 시간 도 흘러간 과거의 시간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 같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60을 살아오고 70을 살아오고 80을 살아오고 90을 살아오면서 그같이 후회하는 시간, 내 인생 가운데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대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삶을 위한 지혜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가다 보면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때 주님이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과 그리고 출발점이 기도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요. 주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를 여셨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는 격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외양간은 소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뛰쳐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외양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수시로 외양간을 살펴야 됩니다. 혹여 떨어진 곳이 없는가, 헛이 혹여 무너진 곳이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외양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수리해야 될 것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소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외양간도 무너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격언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기도생활 할 때 이 격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참 많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이 생기고 난 뒤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1000번 만번 나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일이 생기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여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발등에 불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기도할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한 결과와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기도하는 것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의 결과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미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사전에 기도하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집을 사기 전에, 집을 팔기 전에, 이 일 저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이 같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시승하고 싶습니다. 그 같은 요청을 받고 마음이 참 좋던데요, 차를 여러분 새로 사고 난 뒤에,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난 뒤에 차를 몰고 다니겠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정신이잖아요. 그 집사님 참 복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참 귀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 정신 잃어버리지 마세요. 차를 시승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이 같은 원리를 모든 삶에 적용하게 되면 집사님 가정은, 집사님 모든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 것이지요.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호함입니다. 단호한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분주하기가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그냥 분주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매일같이 사람들과 씨름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여 주님이 시달리셨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겠지요. 남자만 여러분 5,000명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0명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문제 풀어달라고 그러는 여러분 형국에 있는 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영적 전쟁도 그런 영적 전쟁이 없는 거이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잠을 더 자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단호하게 일어나셨습니다. 단호하게 이불을 벅차고 박차고 뛰쳐나가셨습니다. 기도하시려. 왜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단호하게 일어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단호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이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단호하게 일어나서 가실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은행과 모든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왜요? 이 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결정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가야 될 것도 있지만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 능력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대 봉사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찬양대 봉사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중은 여러분 추석 연휴였습니다.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긴 연휴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꽤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도 다른 교회들을 어떡하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부 다 쉰대요. 지난주일 오후 찬양부터 쉰대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수요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한 교회가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몇 명이 모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1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변은 간단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인들이 명절을 핑계 삼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라도 깨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도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명절을 접어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거기에 호응한 사람이 1000명에 가까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같은 소식을 접하고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 정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다는 그 같은 믿음, 이 같은 신앙,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구스럽지만 굳이 미안해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새벽 기도 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여러분 사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이 기도에 몰입을 하느냐, 환경 때문에 천만의 말씀,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같은 기도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예전에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퇴색하면서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같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줄이 곧 생명줄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오직 기도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은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는가? 본문 말씀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대요. 한적한 곳.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같은 한적한 곳을 사막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는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이든 사막이든 어떻든지 간에 멀리 떨어져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또 시작해야 될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같은 사역을 위하여 힘을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잠을 더 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멀리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잠자리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잠시 묵상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굳이 멀리 가서 기도하실 필요가 뭐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멀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갔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왜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찾아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곳에 가야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1대1의 진정한 기도의 현장, 절대 고독의 현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고독의 현장.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잡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독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고독해요. 죽음과도 같은 고독을 경험해야 돼요.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 절대 고독의 현장을 찾아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님이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습니다. 청소년의 시기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그 당시 목회를 하시던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같은 말씀을 옳다 여겼습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대구에 있는 청천다락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집회마다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꾸만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가 살아계시다고 한다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모든 집회마다 참석했습니다. 댕굴대굴 두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집회 시간으로도 부족해가지고 홀로 시간이 있을 때는 구석진데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답답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함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찬양 소리도 거슬리고 악기 소리도 거슬리고 옆에서 계신 목사님도 거슬리고 함께 올라갔던 친구들도 거슬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날 저녁에 후레쉬 하나 들고 산을 하나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청천다락원이라는 기도원이 버스에서 내려서 1시간 올라가야 될 정도로 깊은 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각오했습니다. 여름입니다. 뱀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목사님도 뿌리쳤습니다. 친구들도 뿌리쳤습니다.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적이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뱀이 휘감는 느낌이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덮치는 것 같고 온갖 들짐승과 산짐승들이 제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덩갱줄 위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내 영혼은 죽을 것이라는 그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소리소리 질러가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게 하나님을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대 고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침상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는지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명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같은 절대 고독의 현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 인생은 참으로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 머리를 제일 먼저 스치고 지나가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백방으로 길을 알아봤지만 결국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냉동고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온도를 끄지 않고 온도를 그대로 켜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여러분 재워놓는 큰 냉장고, 여러분 상업용 냉장고 아시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모포 하나를 뒤집어 쓰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모포의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얼어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간정을 당당하게 하시던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집사님은 절대 고독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그 같은 문제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처소는 언제나 두 군데의 여자예요. 하나는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골방문을 잠그거라. 엄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엄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내 개인적인 문제를 풀 때 이 같은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뜻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기도의 골방도 없고 마가의 다락방도 없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있으나 마가의 다락방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있으나 기도의 골방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같은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든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이든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대 고독의 현장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 주님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새벽, 꼭두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재촉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좀 찾아오십시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내가 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좀 찾아오십시오. 주님을 좀 찾아오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아오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불이 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주님을 찾는 그 부류 속에는 자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나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초기에 부름받은 갈릴리 어부 4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위상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청탁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베드로여, 시몬이여,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가 먼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먼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먼저 주님께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돈을 쿡 찔러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어깨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맛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은, 심령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오시면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제자들이 그러질 않아요. 불이 나게 쫓아가는 거예요. 불이 나게. 그리고 기도하는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깨뜨려버려요. 주님의 기도를 방해를 해버려요. 위기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도 전다리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왔구나. 너무너무 불쌍한 이들이구나. 내가 갔구만. 내가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내가 그들의 문제를 풀어줘야지. 내가 얼른 그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얘들아 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옥두 새벽부터 주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겠다.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왔으니 내가 가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풀어줘야지. 내가 해결해줘야지.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만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병행 기도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노라. 나는 인간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다. 육신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 것이란다.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란다.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란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허기나 채워주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한 교단의 교주로 끝났을 겁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리고 무리들의 관심은 육신이 고침받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영혼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음을, 이 같은 중요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주님이 이미 감지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리들이 몰려오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득달같이 달려들기 전에 새벽 미명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먼 곳으로 가셔서 절대 고독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기도가 재확인된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같은 기도가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상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초도에 건강한 삶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건강한 삶의 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기도입니다. 건강한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찌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삶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실패는 신앙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실패한 이유는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중요한 이유는 기도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자신의 정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같은 도구라는 인식 때문에 기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정력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찌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으며 어찌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같은 기도가 완성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건강한 인생이었다고, 후회하지 않을 그 같은 인생으로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평생을 예수를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런 뭐냐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위기를 느낄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믿었는가?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풀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동산,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